오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아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부 삼누리 이순의 김신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잠시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맡기는데요.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자기들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천일 정도, 즉 16년 이상을 꼬박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커다란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져보자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억에 해당되고요.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9억에 해당되는 돈이죠. 다시 말해 이 주인은 최소 5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집에 종이 달랑 이 3명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자기의 종들 중에서 3명의 종을 선택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맡기기로 하죠. 그렇다면 내가 이 3명의 최종 엔트리 안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무척 기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맡겨도 될 일을, 아니 다른 데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도 될 것을 굳이 검증도 되지 않은 종들에게 맡긴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감격할 새도 잠시 그 마음을 빼앗는 한 사건이 찾아오죠. 주인이 돈을 동등하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 나누어 준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주인에게서 언제부터 돌아서게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감사와 기쁨이 원망과 서운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린 종이 주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둔 사이 주인은 돌아왔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두었느냐고 물어보는 주인에게 종은 오히려 주인 탓을 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네, 이후 이러한 종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주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화가 가장 많이 났을까 생각하다 보니 주인은 이 종이 아무것도 재산에 이익을 남겨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푼 호의와 은혜를 오해하고 또한 그러한 자기의 좋은 그 본심을 오해한 종에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검증도 되지 않은 종에게 맡겼다는 건 그만큼 그를 믿었다는 것이요. 또 그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배움이 있게 하고
이후 더 많은 걸 맡기려 했던 그 주인의 의도와 마음도 모른 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작은 사건 하나로 주인을 이렇게 못된 사람, 지독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으니 주인도 참 화도 나고 속상했겠다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태의 문을 열어 계속해서 집에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시며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찬양의 이유는 아닙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저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먼지 더미에 있는 자를 살피시고 거름 더미에 있는 자를 살피시며 임신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는 여인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역사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에 거기에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다른 이의 종이 아니요 천지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찬양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이전에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내려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약속하시죠. 저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을 살피시고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고 나의 태를 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태를 여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며 지금도 내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에게 속한 종이기에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내 마음과 삶과 길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혹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심이요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 형편과 마음과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지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 되게 하심에 이 비천한 먼지와도 같은 자를 살피심에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우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 사연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신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이순 김신희입니다. 저는 남편 장기호, 틴주누리 고1 장세은 딸과 중2 장세영 아들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며 우신 공동체와 나눌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주저리 말이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지난달 남편이 하나시에서 나눔을 하며 마지막에 아내의 버킷리스트가 가족이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남편의 사연이 있고 다음 주였나?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지 않아 꿈은 현실이 되지 않았답니다. 아쉬웠습니다. 아니, 많이 섭섭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이 억울하기도 했고 화도 났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남편 덕에 남들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남편과 떨어져 살거나 한국에 없거나 주말만 만나냐고 신경 안 써서 좋겠다며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제 삶은 일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현실 가장처럼 먹척스럽게 살아내야 하는 삶이 참 쉽지 않고 때론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해외 발령을 핑계로 현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발령 나지 않으면 학생들 학습센터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던 터라 현실을 인정하고 사무실 공간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 계약을 하려 하는데 계약하기 전날 임대인이 매매로 2달을 기다려 보겠다고 무산이 되었고 1월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급해져 다른 매물을 다시 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이 방금 들어갔다고 또 무산이 되고 이어서 준비가 되었던 자금도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11월 욥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믿음 잃지 않았던 욥이 결국 무너지며 하나님께 원망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나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이웃 돌보고 내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큰 거 바라지도 않고 가족 3년만 같이 살게 해달라는 그 소원 하나 이루어주기 힘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던 찰나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이어 42절 욥의 회개 대목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무렵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감사하다 기도 응답해 주셨다 기뻐했을 때 계약 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딸이 살기로 했다며 어렵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 폭설이 내렸었는데 돌쟁이를 유모차에 태워 집차잔 한 마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회에 나가 있고 없을 때였죠. 남편은 왜 항상 중요할 때 집에 없는 걸까요? 이사는 해야 하는데 마땅한 집은 없고 울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녔던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해야겠다. 아파트 건물에 둘러싸여 해가 잘 안 들었던 집에 살았었는데 햇볕 제일 잘 드는 집 달라고, 아니 집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넘치는 집인 남산이 바라다 보이는 볕이 제일 잘 드는 20층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 그러면 원래 계약하려 했던 그 공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필요함 또한 채워달라고 말이죠. 상황을 막으셨던 것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계획과 주장이 너무 앞서 있어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복들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던 저에게 주님은 작은 것 하나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신 지금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신 성도님들, 다가오는 2025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주실 복들 함께 나눌 일들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아멘. 추천 찬양은 기도하며 계속 불렀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와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 139편 함께 듣길 원합니다 라고 사연과 함께 찬양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방법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언제나 옳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신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시편 139편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